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제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왕노릇, 왕노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교회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쭉 드렸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스탑하고 나서 제목 설교로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소경입니까? 소경에서 눈을 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제목을 붙여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지금 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여 세상에서 당당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만 보게 됐죠.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의로 옷 입은 자, 이 옷 입은 자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첫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첫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그렇게 첫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뭐죠? 죽었다라는 게 전제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무엇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내용은 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 그렇게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썩어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확 변화돼서, 그쵸?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만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은 그 육체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된 상태를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겠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확 변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부활을 성경은 둘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다시 산 자고, 그렇게 산 자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제가 지난주에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설명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내가 입던 옷을 벗어야 돼요? 아니면 입고선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옷이 뭐예요? 율법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율법의 옷을 벗어야지만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율법의 옷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의 옷이 뭔지를 모르니까 벗지를 못하는 거야. 뭘 벗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나도 예수하러, 나도 예수를 믿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인정만 추측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의 옷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도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다시 다 뭐로 돌아가요? 행위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를 믿은 축복받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옷 입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준비했다 그냥 줄였어요. 3명만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풍년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분명히 가나안에 머물려고 했는데 머물지 않고요. 바로 애국으로 도망가죠. 그렇죠? 내려간단 말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요. 아내를 한 번만 판 것이 아니라 2번 팔아요. 2번. 애국 왕한테 한 번 팔아먹고 또 그랄 왕한테 이렇게 아내를 주고 자기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웃었어요. 내가 이제 몸이 다 늙었는데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그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 아들에게 주세요. 그 축복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이 아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갈만 이렇게 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 그두라라는 그런 또 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 더 낳아요? 6명을 더 낳아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8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써놓은 것만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장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요. 이렇게 6명 더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 플러스 6명이니까 총 8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냔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럴 만한 도덕윤리적으로 바르고 그렇게 착하게 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바칠 수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자신 있는 사람. 자식을 아직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내 자식 그냥 바쳐야 돼, 이래갖고 맨날 내 자식 주의종 만들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지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왜? 나도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죠. 그쵸? 그것을 본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 이삭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쓰여 있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원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죄인으로 드러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업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은 태어나서 뭔 짓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아무 짓도 안 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쵸? 야곱하고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강도, 사기꾼,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태어나서 그렇게 사기꾼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굴 속여요? 처음에 아버지 속이죠. 그쵸? 자기가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가갖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자기를 형이라고 사기쳐가지고 축복 다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받는 아버지를 속였죠. 또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거기서 삼촌을 또 속여야 안 속여요? 또 속이죠. 그래갖고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또 뺏길까봐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도망가죠. 밤에 몰래 도망가요. 형네 다시 가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중간에 누가 쫓아와요?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와요. 여러분, 그 당시 400명이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신이 몇 명 있었어요?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갑부가 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 군사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셋 대로 나누죠.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셋 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랑 똑같죠.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아내 팔아먹은 짓 그대로 지금 야곱이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요. 자기 아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레아와 라헬, 레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그쪽 보내고 다 보내면서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산 그 야곱이 과연 무슨 믿음을 따라 산 삶이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모습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야곱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을 인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자식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 죽여버릴 때 모세는 하나님이 살려주죠. 그쵸? 물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해가지고 샥 던져갖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물에서부터 건져내서 살림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자, 모세의 전력은 뭐예요? 모세 전과가 있죠. 전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르게 파묻어놨다가 그거 들통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십보라 만나가지고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40년 동안 치면서 혈기 다 죽고 이제 힘 빠져갖고 이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 모세를 평가하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할 만큼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죠. 근데 사실 모세가 온유해졌어요? 안 온유해졌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봅시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냐면,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물을 내면 너희 백성들과 너희 가축들이 다 먹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령했어요? 아니면 막대기로 쳤어요? 자, 그거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다 찾아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들에게 마시우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이게 때리다는 뜻이에요. 2번 치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지금 이것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갖다 제가 좀 이렇게 영향을 넣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잘못한 사람들한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모세가 막 승질나고 얘기했을까? 막 큰 소리로 얘기한 거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까먹었죠. 혈기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금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지팡이 딱 들어가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이렇게 내려쳤다는 거예요. 2번을 내려쳤더니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혈기 부리면 천국 못 가. 이런 얘기 들은. 자, 그러면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혈기 없어요? 다들? 다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징이잖아요. 욱 없는 사람 있나? 있어요? 어쨌든 혈기 부리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모세 아내도 결국은 그렇게 온유한 자로 결론이 나요? 아니면 혈기 부리는 자로 결론이 나요? 욱한 자로 결론이 났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때려 죽였던 모세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노골노골했다고? 아니요, 천만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다가 혈기를 부리는 모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부려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못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은,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간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굴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면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대신 모세의 수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
모세는 못 들어가요. 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모세 대신에 모세를 수정 들고 있던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예수예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모세가 혈기부려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지금 거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지 모세가 혈기부려서 못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을 자꾸만 윤리 도덕으로 풀고 성품으로 풀어버리니까 성품으로 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수라 백작처럼 여기는 가면들 몇씩 쓰고 있잖아 솔직하게. 그거 벗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이나 가야지 볼 수 있겠지만 다 우리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존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우리의 성품대로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또 하나 관점에서 봅시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 선지자입니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똑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가나안에 들여보낼 그런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누구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모세는 선지자 예수를 예표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냥 느보산에서 죽어버려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를 대표해서 죽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모형으로서 모세가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저는 이해했으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느보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오늘 성경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느보산에서 죽었는가?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0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이 산이 뭐예요? 느보산이죠. 그쵸?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모세야 너는 지금 이제 이 느보산에 올라갈 거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 저곳이 너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저 영원한 그곳에 살 거야 라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모세가 혈기 부렸다고 너 이놈 새끼 죽여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덕윤리적인 깨끗한 삶 없었어요. 자, 야곱 역시 그런 삶은 없었어요. 모세 역시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우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에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뭐가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죠. 그쵸? 내가 생각할 때 착함이야. 내가 생각 도덕 윤리라는 것은요 전부 다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약속한 상정이죠. 그쵸?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들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 그게 거기선 그게 선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나한테 밤에 안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왜? 그거는 예절이 아니야. 예의가.
알래스카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것이 윤리 도덕이지 우리가 어떤 것은 윤리적으로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준에 도달해야 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땅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상정해 놓은 어떤 법칙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봤지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3장 2절에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것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위의 것이 또 뭐냐고요? 위의 것. 자, 위의 것 한번 찾아봅시다. 위의 것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의 것은 지금 하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 하나 영원한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올라온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위의 것은 바로 누구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죠. 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자, 위의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땅의 것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를 그냥 이렇게 놓고 섬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다시 이 땅의 것으로 예수를 이 땅의 것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삶에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 구원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셔서 자기 육체를 찢어야 계시가 일어나요. 계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위해서는 예수는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우리 찬양은 잘 부르잖아. 아까 죽기 위해서 오신 왕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왕이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으셨을 때 결국 우리가 그 계시 비밀 무스테리온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의의 옷을 입은 자, 비밀을 가진 자, 소경에서 눈뜬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에 묶여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의 옷을 벗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는 전부 다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니까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속한 내용이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의 지금 이력서가 쭉 나와 있죠. 거기에. 그쵸? 자, 한 가지 하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앉아있는 자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살리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금 또 가로 열고 닫은 것은 뭐 때문이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그렇게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랬더니 또 오른쪽에 앉아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왼편은 전부 다 세상을 얘기하고요. 오른편은 오른쪽이 아니라 right, 오른 거. 하나님은 의의 오른손, 하나님 왼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영인데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그런 지금 보좌에 앉혔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자리에 아니에요. 앉아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실상인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상태,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신분에서 벗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의 실상은,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 결코 변하지 없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너희들의 실상이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지금 그 보고 와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저 그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기록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뭘 갖고 있다고 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쓰여있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너 이 새끼 너 지옥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막 심판한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심판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알아? 요질하는 놈도 있어요. 요질하는 놈도.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네. 그냥 새까만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구원받은 게 무슨 큰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것처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따위로 얘기하는 그런 강아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네가 복음을 알던 못하는 내가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도 결코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보좌에 앉혀서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심판이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아세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심판받는지 모른다니까. 세상은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지 세상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하고 상관도 없고 말씀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절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요 장성한 자는 영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몫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심판이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 심판받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지 내가 앉아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래요. 자, 여러분들 목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목 있잖아. 천국에 올라가면 목이 없나 그러면? 이거 문자를 보면 전부 다 목 없는 사람들 천국에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서 천국 가겠어? 보이겠어요? 보이지. 천국은 실상이니까. 지금 목배임을 받았다니까 목이 없어야 되잖아. 천국에 다 목 없는 그런 강시 같은 사람들 쭉
앉아있으면 무서워서 천국 가겠어? 그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풀면은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그의 지체죠.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려면 내 머리가 잘려야 돼요? 안 잘려야 돼요? 내 머리가 잘리고 주님의 머리가 붙어야 되죠. 지금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의 율법을 다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으로 목배어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목배임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주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죠.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 목배임을 받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죠.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재밌고 신나게 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재밌어졌습니까? 삶이? 이 땅이 더 신나졌어요? 이 땅이 더 멋있어졌어요? 살만한 가치가 막 더 느껴집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뭔가를 막 가치를 두려고 그랬는데 그 가치가 아니래. 그러니까 뭘 가치 줄 게 없어. 막 개도 들고 모두 들고 뭐 하나 막 이렇게 뭐 막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재미가 없어. 뭐 있어도 그만, 또 없어도 그만. 있으면 해피, 없으면 뭐 조금 슬프지만 그렇게 그것이 나를 크게 억누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보여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모든 그런 가치를 버린 자가 성도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할까 안 할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상이 인정해. 야, 저 교회는 그래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야.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말씀 성경적인 교회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자.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은 이 세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가짜다, 이 세상은 그림자다,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이렇게 세상과 같이 합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거슬려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라고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라는 거죠. 이 땅을 향했던 나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나의 모든 행위들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종교생활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나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들, 나의 생각들, 나의 추구하는 가치들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가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 가치들이 아닙니다. 자, 또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그러니까 베리칩 안 받은 자로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베리칩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좀 이렇게 때려줘요. 꿀밥을 먹이든가 정신 차리고. 베리칩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마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는 뭐가 박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말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데 지금 성경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내용은 그런 베리칩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주목. 여러분 주목. 자, 여기를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여기서 지금 나온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이 전천년을 추구하느냐, 무천년을 추구하느냐, 후천년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골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목적이 거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다 문자로 풀어요. 후천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막 잘 먹고 잘 되고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냥 그리스도가 전부 다 푸른 계절을 만들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후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뭔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죠. 그쵸? 잘 들으세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죠? 그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자, 여러분 그럼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끼케야 요즘엔 90이죠? 요즘에는 그냥 계속 수명이 연장되고 곧 100세 시대가 금방 온다 그러는데 그냥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요. 절대로 1000년을 못 살아요.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로 그냥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죠. 1000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1000년의 시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무도셀라죠? 에? 무도셀라 몇 년 살았어요? 에? 그 정도는 알아야지 좀. 969살 1000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 조금 애놀이 좀 보태서 한 30살 한 30년만 더 살아서 더 살게 해서 1000년 채우시지 왜 그 1000년 안 채우시고 왜 969살까지만 아담도 930살에가 죽었어요? 그쵸? 전부 다 900대에서 다 죽었어요. 1000년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정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정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무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무엘 아들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망나니로 드러나잖아요. 누가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1000대까지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1000이라는 숫자가 10은 성경에서 완전 쓰거든요. 10 곱하기 10 하나님의 수 3이라는 그 완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곱한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1000이라고 얘기해요.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왕노릇하냐면 내가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그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여러분 시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 받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왕노릇 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면 거기서도 영원히 왕노릇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들의 시간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그 시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을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년 동안 지금 뭐 한다고요? 왕노릇이죠. 왕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아까 찬양했죠? 다시 죽으신 왕 찬양했죠?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그 시간, 그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왕의 노릇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이 뭐냐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 노래 하고 싶어요? 왕이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높이 올라가고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서의 왕노릇은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죽음에 넘기우게 되어진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왕노릇은 뭐냐면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이 땅에서 여전히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그런 마음들을 다 이 땅에서 그런 나의 육적인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노릇이에요. 그렇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절대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왕노릇이다.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가지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왕같이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왕같이 살아 시시하게 살는데, 예수 한 번 믿고 인생 한 번뿐인데 그래도 고지로 올라가고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러면서 끝끝대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그 왕노릇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왕노릇이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왕노릇 하는 자들의 한번 신분을 보세요. 목배임 당하고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분명히 왕노릇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왕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정신을 좀 잘 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주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자, 예수님이 정말 약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지구가, 제가 얘기했죠.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큼 다른다? 엄청. 지구를 몇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이 차요? 많이? 자, 한 1000만 개를 집어넣어요. 1000만 개를, 한 1000억 개를 100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이 찬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을 어떤 별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어야지만 그 태양이 그 별이 차냐면 1억 개, 1억을 집어넣어야 그 별이 차요. 근데 그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이 우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구는 이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 작을까 클까? 이 우주는 먼지보다 작아요? 그
가운데 미국은, 그 가운데 플루톤, 불에야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일까 안 보일까? 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존재도 아니, 진짜 존재도 아니죠. 먼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먼지, 티끌.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우주 만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냥 지구 하나만 딸랑 매달아 놔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을까? 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니네들은 나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임을 그냥 만물에 보여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약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약한 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놓은 약함, 강함, 우리가 생각해놓은 잘됨, 못됨, 우리가 생각해놓은 도덕,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양심의 법, 세상 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약한 거, 이건 강한 거. 그쵸?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냐? 아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약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진짜로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문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은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뻥뻥거리고 잘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죽음에 넘기운 자처럼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처럼 그냥 미말의 자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왕노릇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 일곱 교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라우디게 교회인가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인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부유한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런 가련한 존재야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약해 보이고 이 땅에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이 실상은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파요. 그쵸? 힘들어요. 목배임 당하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이 미워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런 성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오늘 마지막 6절 볼게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은 거 믿습니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가로를 쳐서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그 나머지 자들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 거기 가로 열어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자, 6절에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딱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죽었는데 그러면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사망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지금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불못 그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냥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서 왕노릇한다고요? 제사장이 돼서죠.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흘려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 영원한 생명, 그것을 흘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하는 그 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왕노릇 아닙니까? 뭐가 왕노릇이냐는 말이에요. 뭐가 왕노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왕노릇의 정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예수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윤리, 도덕,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잘됨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왕노릇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왕노릇이라고 한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왕노릇은 결국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내가 이 땅에서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육적인 자아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노릇이다. 결국 그런 왕노릇은 무엇으로 결론되어진다?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인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왕노릇이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천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 비밀을 가진 자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 성경에서 눈을 뜬 그런 존재, 하나님의 실체를 본 자의 삶, 그것이 교회의 삶.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른 내용 얘기할까요? 없어요. 또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만 정확하게 붙들으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여러분이 쌓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정말 신나게 왕노릇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